안녕하십니까? 화요 기도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에 관해서,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띄엄띄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3절부터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은데 좀 이 주인이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묵묵히 아침 새벽부터 일한 노동자에게 너무 쌀쌀 맞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원망의 주인은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난 너와 한 계약을 지켰는데, 약속을 지켰는데 넌 뭐 더 말할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감성적으로는 그래도 너무 서운하게 하진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의도적으로 열심히 일한, 정말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에게 뭔가 모욕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가장 많이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다는 것을 몰랐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다 알도록, 다 서운하도록 이렇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상한 주인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니 조금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당시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환경이 어땠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는 다수의 빈곤층과 소수의 엘리트,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중산층 이 계층이 생겨난 것은 근대화 이후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상품은 과잉 생산되었고 이 생산물을 이 빈곤층의 일부가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라고도 할 것이 없이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소수의 부자들은 가난한 나라에도 꼭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도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오늘 돈을 벌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당시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품꾼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그래도 한 부자가 책임지고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이 품꾼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벌지 못하면 가족이 함께 굶어야 했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4명의 식구가 하루를 빠듯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뼈 빠지게 12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한 데나리온을 벌어서 가족이 아주 뼈 빠듯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저축할 돈도 보험을 넣을 돈도 미래를 대비할 아무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만을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품삯을 그 당일에 주어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루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은 바로 이런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인력시장에 갑니다. 아침 일찍 6시, 아마 그 전에 도착했을 것이고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가 지기 1시간 전인 5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은 왜 품꾼을 5번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첫 번째로는 바빴을 것 같습니다. 바빴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처음 심을 때 그리고 수확할 때가 가장 바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조그마한 시골의 학교였는데요. 너무 다들 농사를 지으니까 봄과 가을에 일주일씩 농번기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일손을 돕고 동네 이웃을 도우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도원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을 보면 수확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8월 중에 포도를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수확철에는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분명 처음 온 일꾼들은 매우 더워서 점점 더 능률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새 일꾼들이 들어와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5번이나 품꾼을 데리고 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할 일이 무척 많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의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청지기가 가지 않고 자신이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인력시장은 성문이나 도심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대체로 이 광야 근처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력시장과 포도원의 거리는 꽤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번도 아니고 5번 동안 품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청지기가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5번이나 스스로 자신이 품꾼을 데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점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주인이 5번이나 인력시장에 간 이유가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였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간 이유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해봤자 별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많이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이 주인은 품꾼이 필요해서가 첫 번째였지만 그 품꾼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품꾼을 애처롭게 생각해서 품꾼을 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농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품꾼들을 위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주인에게는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또 일을 찾지 못해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일을 찾지 못해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 곳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하지만 다른 품꾼들에게는 상당히 주겠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적당히 주겠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 정의롭게 주겠다,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임금을 주겠다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인 5시에 주인은 이 인력시장에 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품꾼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집에 갈 법도 한데 아직도 인력시장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품꾼은 이 말에 참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고 빈둥거리고 싶어서 빈둥거린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들은 게으름뱅이도 아니고 정말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후에라도 일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인력 시장에 있다가 혹시 여기는 일이 있을까 하여 온 사람들일지도 모르고요, 혹은 자신이 힘쓰는데 좀 하자가 있어서 선택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너무 말라서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안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안 데려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에 보면 서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오늘은 틀렸다 하면서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 있습니다. 누가 부르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때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해가 져가는 시간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는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면 아마 아내들과 아이들이 반겨서 맞겠죠. 그러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 먹을 거 사왔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번 아빠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절망감과 낙담과 불안 속에서 일어서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집에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빈둥거리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1시, 그래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이 품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분명 가는 데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주인은 그 품꾼을 데리고 갑니다. 그냥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값싼 동정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남아있는 품꾼들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강주에 가면 천원식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김선자 씨가 불쌍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든 천원식당이라고 합니다. 왜 1,000원이냐고 했더니 이 1,000원이 배고픈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도원 주인도 얼마 일하지 않지만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육체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까지 채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주인이 바빠서 품꾼들을 불렀고, 그렇지만 더 찬찬히 살펴보자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가난한 품꾼들을 돕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지나 해가 지고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주인은 그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은 청지기에게 부탁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청지기가 있음에도 왜 자신이 저 일꾼들을 데리고 온 것일까? 그리고 청지기에게 명령한 내용은 참 더 별납니다.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 삭시라는 말은 온전한 하루 일당을 의미했습니다. 품꾼들은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 1시간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줄 것인가? 그러나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1 데나리온을 줍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주인은 처음 보고 참 이렇게 자비로운 주인은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 데나리온이 내 가족이 빠듯하게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돈임을 생각하면 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고작 김밥 하나 사서 내 하루가 한 조각씩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한 조각씩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루 종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하루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지요. 그런데 12시간을 일한 품꾼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럼 난 12데나리온인가? 12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정말 거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소가 떠오르고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죠. 모두에게 1 데나리온씩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발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왜 주인은 하필 일하러 온 순서와 반대로 일당을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하러 온 순서대로 주었다면 품삯을 받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주인이 저기 잠시 계시고 제가 좀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더라도 그냥 눈치를 슬쩍 보며 돈을 받았으니, 품삯을 받았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꾼을 모아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인들은 모든 품꾼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루 동안 굶지 않을 식량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도 없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식과는 다른 행동을 베푼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품꾼들이 서로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품꾼들은 다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오늘 꼭두 새벽에 일하러 온 사람이 내일은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동정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왔던 품꾼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서로 가족 사이라면요. 가장 먼저 일한 품꾼이 아들이고 1시간만 일한 품꾼이 늙어서 몸을 잘 가두지 못하는 아버지라면요. 가장 먼저 왔던 품꾼은 주인에게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품꾼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심리가 나오죠. 바로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1시간 일하러 온 사람이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고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1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일당을 자신만 알았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처음 온 품꾼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1시간 일했고 우리는 똑같이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정말 뜨거운 날씨에서 고생했는데 왜 임금이 같습니까? 왜 똑같이 주십니까? 일한 대로 주어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대답하지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에게 계약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은 모두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좀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성경절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헬라어를 직역한다면 내 눈은 선하고 너의 눈은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선하고 눈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잠언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선한 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한 눈이라는 것은 산물이나 재물을 보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심이 생기고 그것이 탐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악한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욕과 탐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의미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탐욕과 탐심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탐욕과 탐심으로 바라보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결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마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온 품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바로 청중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긍하고 마음을 바꿀지, 또는 침묵하여 돌아갈지, 또는 더 강하게 항의할지, 이것은 청중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몇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또는 나중에 조금 믿어서 하늘에 간 사람이든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의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오래 믿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섬기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모든 품꾼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봉사하면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린이 예배 때 항상 헌금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미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셨죠.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 주셨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 주셨죠. 필요에 따라 예비하신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아이야, 걱정 말아라.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내가 있으니 그 말씀 믿음으로 감사해. 중간에 있는 가사, 필요에 따라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삶을 마주할 때 때론 감사도 있지만 때론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움이 생기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또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에게만 없을까? 그것이 좋든 불쾌한 것이든 말입니다. 제가 19살, 20살쯤에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였습니다. 한 30 정도 됐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확실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딱 보여서 그 길에 차근차근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래서 좀 미래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생각과 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것보다는 정말 좀 막연한 목표와 막연한 그 길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때는 신학과에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신학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랐었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 요즘 채용이 안 된다던데 라고 다들 걱정하시고 그런 얘기만 들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란 20살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밑그림을 그려가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백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10년이 지난 지금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공부가 필요할 땐 공부를 주셨고 또 신학과가 필요하면 신학과에 다닐 수 있도록 주셨고 또는 사는 곳이 필요할 땐 또 사는 곳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채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전에 19살, 20살의 제가 30살에 이렇게 별내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어린이 부모님들을 섬기고 있고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 분명 19살과 20살의 저는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마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넘어서 그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한 것보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채워주셨습니다. 참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지 보여주셨습니다. 보상을 위해 나를 따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그래서 동료를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모두에게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